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내 신앙의 옷단술과 청색끈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옷단술과 청색끈이 무엇이었나? 지난주에 말씀한 옷단술과 청색끈은 그 두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방종하게 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눈의 욕심,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라고 주신 것이 옷단술과 청색끈을 달아라 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옷에다가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다는 어떤 의식으로서, 어떤 형식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옷단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종하는 나의 마음을 통제하고 눈의 욕심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옷단술과 청색끈을 단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분 표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 신분을 갖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 그걸 기억하라. 거기에 맞게 살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방종하게 하는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눈의 욕심을 따라 쫓아갈 때마다 내 신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내 눈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을 스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한 게 신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결국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발생하는 모든 죄들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타나는 행동은 뭘로 갔어요? 방종하게 하는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을 쫓아갔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욕심만을 추구해 갔던 겁니다. 신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신분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자는 방종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 신분이 하늘에 있다라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눈의 욕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신분의 표시를 청색끈과 옷단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옷단술과 청색끈을 달라고 하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옷단에 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토목공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가 잘못되면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은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거의 근원은 구약에 보면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시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주제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이켜라.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회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신앙의
토목공사와 같은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는 회계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계가 제대로 토목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회계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실공사의 시작입니다. 토목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자재를 쓰고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것들 단다 할지라도 모래성에 불과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래요. 그게 그냥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기초공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은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공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건 단지 예수님이 회개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하셨냐면 토목공사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토목공사가 뭐냐면 회개하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단수를 달고 거기에 청색끈을 매달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청색끈을 볼 때마다 옷단에 단 수를 볼 때마다 너희가 나로부터 멀어져 간 거로부터 돌아오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방종하는 마음을 쫓아가고 눈의 욕심을 쫓아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토목공사입니다. 회개가 제대로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땅을 제대로 파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100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100층에 걸맞는 밑에 지하의 땅의 깊이를 파내지 않고 10층 정도 지을 높이 정도에 걸맞는 땅만 파냈다고 한다면 100층은 짓지 못하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내 신앙에 적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는커녕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뭔 얘기하나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살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100층짜리 아름다운 금자탑을 쌓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번창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큰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땅을 파야 해요. 깊이를 파야 합니다. 뭘로 파요? 회개로 파야 합니다. 회개의 깊이를 확실히 파면 팔수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것 같고 괴로운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옷단에 수를 달고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확실하게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 이 끈을 볼 때마다, 이 수를 볼 때마다 너희가 너의 마음의 방종함을 따라갔고 너의 눈의 욕심을 쫓아간 거로부터 돌이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참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경험과 행정력이 많다고 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정부 행정의 경험과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잘했기 때문이고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이거는 어느 정관, 어느 여나 야나 상관없이 공통된 문제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표 차이가 났습니다. 뭐 24만 표 차이인가 뭘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라는 천당과 지옥을 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도 승리는 했지만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야도 졌지만 왜 졌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게 지금 정치권에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를 소집하고 뭐 구성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는 여대로 지금 승리에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에게 물려있는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든 야든 뭐부터 해야 될까요?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어떤 전문가 패널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몇 번 바꾼지 아십니까? 부동산 정책을 28번 바꿨대요. 왜 28번을 바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28번을 바꿨다가 아닙니다. 28번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수정했다는 것은 그러면 28번이나 잘하려고 애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8번을 바꾸는 것은 28번이나 노력하고 애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회개하는 척만 할지 몰라요. 28번을 바꿨다는 것은 애쓰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바꾸는 척만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지를 않고, 처음부터 근본적인 걸 바꾸지 않고 눈 가리고 왕하는 식으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문제가 생기니 바꾸려고 하니 바꾸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 가지를 친 게 28번을 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내가 아직도 방종하는 나의 마음을 쫓아가고 있고 눈의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는 철저히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28번 부동산 정책을 고친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척만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 대선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그럴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슴 아픕니다만, 여당은 지금 이제 이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진정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될까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동안 어느 정권도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통합정부를 만들고 말로는 협치를 한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가도록 환경이 조성됩니다. 집권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권력에 이제는 갈수록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새로운 정권을 잡아서 흥분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야는 지금 비대위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메스턴한 정치인들, 기존에 뻔한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비대위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 또한 부동산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전혀 새로운, 우리가 듣도 보다 못한 전혀 새로운 이름이 비대위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글렀다라고 봐요. 왜요? 비대위원장을 기존의 기득권 정치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비대위를 규선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건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냐면 우리를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환난에 접합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접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잘못했다고 한 적은 아닌가요? 진짜 회개는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만 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사태가 무마되면 또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28번 바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전혀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새끈을 매달으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는 거.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곳에 달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달아서 청새끈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방종하는 마음을 쫓아가고 눈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옷단술과 청새끈을 달라는 마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탁을 하실까? 얼마나 잊어버리면, 얼마나 하는 척만 하면 더 이상 이제는 그 척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진짜 한번 바꿔보라고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새끈을 매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찢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전에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대패를 하면서 아주 큰 차이로 대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다 민주당이 이기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의 어떤 선거구도 빼놓지 않고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선거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 정부에서 각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로남불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요? 결국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개혁했나요? 나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변화를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변화하며 살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보름이면 갈 가나안 땅을 지금 40년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40년을 돌아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마음입니다.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새끈을 매달아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너의 길로 가지 마라, 너희의 생명은 나에게 있느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할 게 이거예요. 스스로 만족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아,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 정도면 됐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면 됐지 할 때는 뭘 안 할 때냐면 회개는 하지 않고 뭘 좀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할 때 이 정도 했다면 되는 겁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토목공사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 뭐이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돌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돌아온 척만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붙여진 종교적인 놀이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교회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회개는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솔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1년의 대선의 이 큰 정치적인 이벤트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영적인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요?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인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풀어달라고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기도하나요? 옷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이야기 속에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모두가 다 실족하고 그들은 장성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민수기 14장 6절에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네.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저 엄한 소리 하고 있는 저 백성을 바라볼 때 옷을 찢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요? 문제만 풀어달라고 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 풀리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4절에서 1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때 히스기야의 아수르의 사내립이 히스기야에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히스기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은과 금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나와요. 히스기야에게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은과 금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어디서 뜯어내서 바치냐면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칼에 있었던 금을 다 뜯어내어서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의 금과 칼에 있는 금을 뜯어서 그것을 아수르 사내립에게 바칩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죠? 사내립이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황은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그때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수르는 금을 받고 나서 은과 금을 받고 나서 그거로 머물지 않고 2차 두 번째 침공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침공에 들어와서 지금 이와 같은 위협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한 걸 보고 아수르가 기분 나빠갖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달라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뜯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사내립에게 바쳤습니다. 그 결과는 더 패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패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대선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겁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그 앞에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두 번째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옷을 찢습니다. 비로소 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갔다라고 열왕기하 19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정신 차린 겁니다.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원리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옷을 찢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앙에 건물을 튼튼하게 잘 멋지게 지으려면 토목공사를 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옷을 찢고 비로소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인생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딸 힘이 없어요. 뭐 때문에 없을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열매만 따려고 하니 열매를 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열매를 딸 내 손에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히스기야가 비로소 여호와 전에 들어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오히려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회개했더니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옷을 찢고 회개한 히스기야는 그가 애굽을 의지하고 사내립의 침공에 은과 금을 바치는 거에만 몰두했던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드디어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천하 만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려운 시간에 애굽만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내립의 침공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1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옷단 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끈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39절, 40절 반복하게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옷단 술을 보라고 하시는 분명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는 겁니다. 옷단수를 달고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목적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옷단술만 달고 청색끈만 매달고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본 뜻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이 수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 잊지 마. 그리고 그것을 지켜 준행해라. 40절도 그래서 또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이라고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옷단수를 달고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힘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야만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가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단술과 청색끈을 동여 매고 바라보며 살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청색끈을 매달고 옷단술을 매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때가 어떠냐면 내가 바로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할 때입니다. 근데 잘 기억하세요. 연약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없을 때가 연약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또 참패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 정권이 잘 나갔습니다. 180석을 가졌어요, 국회의원.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역대 최고라고 그러지 않아요? 40%를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잘 나갈 때가 연약할 때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올라가니 이 정도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정권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영적으로 그때가 가장 연약할 때였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도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는 언제냐? 내가 잘 나갈 때. 따라서 지금 여든 야든 다 연약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가 이겼다고요? 이긴 게 아닙니다. 야가 졌다고요? 그거로 대충 졌다고 뭉개면 안 됩니다. 소위 우리가 유행하는 말이 있죠?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 위로와 격려하는 말로 통할 수 있는 말이 젖잘싸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나 스스로 위로하는 거 그거로 족합니다.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젖잘 쌉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근소한 차로 이겼어요? 근소한 차로 이겼으면 됐지. 아니에요. 진짜 뭘 해야 돼요? 개혁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여든 야든 지금 당면한 문제는 진짜 바꿔야 합니다. 진짜 바꾸는 자가 4년 후에 또 선택받고 5년 후에 선택받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잘 싸라는 말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척만 해갖고 젖잘 싸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회개하십시오. 확실하게 드러나십시오. 확실하게 나의 인생의 땅을 다 파내서 십자가 앞에 동요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대충 해놓고 대충 땅 파는 척하고 대충 옆에 짱돌만 치워놓고 회개했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땅을 드러내야 합니다. 파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경고의 시그널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옷단술과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회개하여서 각자의 잘못을 뿌리를 뽑아서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몸풀 날이 다가왔는데 힘이 없어서 몸을 풀지 못하는 꼴은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열매를 맺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튼튼하게 메어서 딸 힘이 있게 하기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토목공사를 다시 합시다. 다시 파냅시다. 다시 파내요. 그 파낸다고 했는데 파내지 못하게 숨어져 있던 그 바위 같은 거, 내 욕심의 바위, 방종하게 하는 내 마음을 방종하게 하는 그 바위돌 이번에 걷어냅시다. 걷어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실 때 열매를 확실하게 내 손으로 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